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속 요나의 자리에 서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과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몸이 되고 육신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언서 요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둘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요청하는 요나와 요나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요나의 끈질긴 불순종과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 제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리아 제국은 악이었고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긍정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요나의 기도 속에 요나의 거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그의 고백이 비꼼과 비아냥으로 들려집니다. 요나는 짐짓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민족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처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즉, 하나님은 늘 자기 편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나의 분노의 뿌리에는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닿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표상과 기준 바깥에서 활동하시자, 그 너머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자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요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타자의 구원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순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섬기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겹고 그러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요? 즉 요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내가 표상한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절대화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목숨을 거는 분노와 증오를 배태하는 근본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 즉 종교적인 근본주의, 정치적 근본주의 모두가 위험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다는 생각이 언제든 타자를 향해 폭력적인 방식과 곧 증오와 지배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는 증오가 아닌 사랑의 토대 위에서만 뿌리 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에게 물으셨듯이 진리의 수호자요 변호자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상, 곧 신념, 고백, 선언이 하나님 자체이거나 하나님 전체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신념의 그릇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늘 겸손과 경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 곧 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바로 서 있는 자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마을의 동편에 있습니다. 초막을 하나 짓고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저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인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한편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의 고통과 멸망을 바라는 왜곡된 즐거움, 샤덴프로이데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요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오름의 자리, 모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고 나의 기준과 판단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의 동쪽으로, 우리의 삶의 동쪽으로 가서 그 그늘에 앉아서 그가 어떻게 멸망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심판되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 고통과 불행을 기대하는 마음, 타자의 고통과 불행을 기대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까요? 실제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차이, 인종적,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 경제적 차이가 우리 안에 수많은 경계를 쌓고 있습니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 담들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하부르크에 다녀와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조금만 시외로 빠져나가 보면 그곳에는 전혀 다른 종교와 문화와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개토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전쟁을 피해서,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불의와 불평등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고향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함부르크에도 4만 5천 명의 난민들이 임시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혜,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 필요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쪽, 삶의 동쪽에 머무른다면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높은 담들이 쌓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안에는 이웃을 향한 깊은 존중과 환대는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적대감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 하나님을 닮아서 더 넓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을 개방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동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구원의 영역 바깥에 선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과 고넬료와의 만남은 베드로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 함께 경청하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계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계와 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경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 굳어진 신념에 균열을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계 바깥에 선 사람들, 네가 정죄하는 사람들, 네가 구원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낸 사람들,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네가 심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며 겸손과 경외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경계 없는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선 타자를 이웃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쉴 자리를, 삶의 자리를, 기댈 자리를 마련하는 환대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요나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구부러진 사랑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미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랑, 날마다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우리들의 사랑,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민족과 종교와 문화와 정치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경계 없는 사랑, 평화를 이루는 사랑,
환대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